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해도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난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행복했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내가 행복하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 아니면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이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용서가 용납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용서가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기 원하지만 용서를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쉽게 용서를 받고자 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SNS에 이렇게 많이들 올립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또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용서 실종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서를 잃어버린 세상, 용서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또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용서, 사랑,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 단어 속에 표현되는 이 언어는요, 우리가 많은 그 사랑에 대한 헬라어 언어를 알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를 사용하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용서하고 용서의 대상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도 있고 또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미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미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비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어에 누가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움을 받잖아요. 근데 이 미움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동일하게 미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점점점 불어나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더 미워져요. 그 상대방도 더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더 큰 미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덮어준다. 우리가 상처가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다쳐서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서 그 상처를 덮어주는 행위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바르고요. 반창고도 발랐어요. 반창고를 바를 때 우리 친구들은 또 캐릭터 있는, 그죠? 또 재미있는 그림 있는 그런 반창고를 또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반창고, 또 성능이 좋은 반창고를 잘 붙였다고 해서 그 상처가 완벽하게 아무느냐, 완벽하게 치료가 되느냐? 덮어준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처는 다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찌릿찌릿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덮어는 주었지만, 용서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용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요, 사람의 다짐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오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살라흐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실 때 살라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서를 강구할 때 살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용서는 죄와 그 죄의 결과까지 모두 다 자유하게 하시는 것. 있었던 행위까지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살라흐 용서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악수를 청했지만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됐었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세상의 용서에는요, 크든 작든 대가가 있어야 해요. 그죠?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후련하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저걸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금 더 가혹한 형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용서를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온전한 용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다짐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해져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는요,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그 어떤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축복하겠노라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라. 못할 것 같아요. 겉옷을 빼앗으면 우리가 안에 입고 있는 옷도 주어라. 가능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나의 것을 가져가면 그것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야 직성에 풀립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으면 꼭 보상을 받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줄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한 대 맞으면요, 저는 다른 뺨을 돌려댈 마음도 없습니다. 못하겠어요, 주님.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사랑은 먼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먼저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해 보아라. 자, 32절에서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선대하는 것,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 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칭찬받을. 자, 이 칭찬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를 지금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여기에는 헬라 원어로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은 무엇이냐? 은혜더라.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했더니 그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더라.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숨겨놓았습니까? 은혜를 숨겨놓았더라. 그죠? 용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용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서로 섬기고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을 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군인들이 발과 손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 저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못을 박고 있어요. 내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 사랑 닮아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그 용서를 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닮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